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사실 우리가 그 전환점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출발을 그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에 감각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분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느냐?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내지 못한다? 결과를 내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결과를 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분별했느냐 봤더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지금 시대가 아닌 이전부터 지금부터 미래까지 일어날 수많은 세대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한꺼번에 모든 상황들을 다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시대를 분별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조금 그 시대를 분별하기는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께서 이 결정적인 상황 속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하셨던 이 비밀과 여기에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주어질 것인지,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미 그 말씀의 내용보다 그 계기가 어느 때 이렇게 하셨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 중에 있을 때, 금식은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한 이해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유대교의 전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면 큰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 이 말은 간증의 의미가 아니라 자랑의 의미가,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을 그때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였냐 봤더니 율법적인 교만과 위선이 가득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는 교만과 위선이 매우 가득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들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도 같이 아니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도 뭐예요?
자랑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그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의 행위를 얘기할까? 금식의 내용을 얘기할까? 아니면 금식의 태도를 얘기할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좀 살펴보면 두 부류가 전혀 다른 금식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역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약간의 교만이 있어요. 자만심이 있어요.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기는 하는데 이 죄의 회개를 위한 애통의 금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분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약간의 좀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요한의 제자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 죄가 무엇인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어떤 때인지 그래도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 때문에.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기회주의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느냐?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이 금식의 때, 금식의 자세, 이런 모습으로 지금 금식할 때 네 번째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 네 번째가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느냐?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축복 가운데 너무나 감격해서 하는 그 금식이 아닌 결국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금식하는 이 금식의 때에 이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정도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지, 어떤 태도인지, 어떤 자세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자기들처럼 뭐 해야 되느냐? 유대 전통에 의해서 일에 2번씩 하는 그 금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데 한번 살펴봤더니 금식은 어느 때 하느냐?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해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금식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국가가 그 민족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금식해요. 물론 이보다 더 다양하게 금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때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는데 이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들이 주님에게 와서 왜 금식하지 않으냐고 지금 말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감격과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복음 안에서의 누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중요한 시기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은 그를 따른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결국 지금 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금식하는 시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주님이 일단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들,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이 혼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금식의 때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때가 같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어느 때예요?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 가는 날 내가 금식 당번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예, 우리가 맛있게 만찬이 차려졌는데 어떤 사람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내일 하고 오늘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지금 중요한데 너무나 우리도 마음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금식이라고 하는 건 금식의 때가 있어요. 금식의 때. 절대 제가 그런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어느 교회는 아주 드물게 원단 금식일을 해요. 1년에 1월 1, 2, 3 아니면 1, 2, 3, 4, 5 이렇게 금식을 해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매우 애를 썼어요. 야, 우리도 이제 내년 시작할 때 1, 2, 3일 날 정말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한 해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내가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나 때문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해놓고 나 혼자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것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금식 얘기만 하면 너무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 7일 금식했다, 20일 금식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여기 가까운데 40일 금식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금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40일을 금식하느냐? 에? 나는 지금 내일 금식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누워 있어야 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금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야, 그렇다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금식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들이 하는 금식은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왜? 전통에 의한 금식이기 때문에 이 기쁨도 누리지도 못하고 신랑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이들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요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이요 당시에 전통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유대에서는 혼인식을 전후로 해서 금식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식 때는 아무리 금식의 절기를 한다 할지라도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해도 전통에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제위시키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혼인식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결혼식이에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죠. 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의 시기를 주님은 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금식의 때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무엇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할 그때는 뭐 할 때다? 금식하고 그때는 슬퍼할 때다.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금식의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금식하는 거, 할렐루야. 애통하는 거, 할렐루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할렐루야. 이 금식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명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충돌이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하는 그 시기와 주님께서 금식하는 그 시기, 말씀하신 시기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은 이 금식의 때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을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주님께서 금식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금식의 때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면 금식함으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더라고요. 예, 여러 번 금식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7번까지 40일 금식한 분을 들어봤어요. 내가 40일 기도 7번 했습니다. 할렐루야. 며칠이에요? 47에 28, 280일 했어요. 280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입을 열면 40일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입을 열면 40일 금식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입을 열면 40일 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어떤 기도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금식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도받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면 되지만, 내가 했던 행위를 얘기할 때는 놀랍게도 복음 위에 우리의 금식의 행위를,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금식을 못하니까 금식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금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겸손합니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회 되면 또 금식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금식 안 하는 분들도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목사도 금식 안 하는데 나라고 무슨 금식할 필요 있겠냐 막 그래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주님은 금식보다 무엇을 더 정확하게 보셨느냐?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금식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 지금 그들이 왜 금식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주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금식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어떤 시기와 상황인지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행위, 이걸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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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연휴가 낀 날은 자주 봤던 분들이 안 보여서 나는 궁금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안 보이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는구나. 이게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이렇게 막 쉰다고 하는데 옛날에 절대 이런 법이 없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쉬어요. 학교가. 그래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님의 새로운 비전 선포는 드디어 이제 뭐냐는 거죠. 이제 자, 이 얘기했어요. 금식에 대한 시기 얘기했어요. 다시, 자, 본문 상황이, 자, 누가 금식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한다.
근데 주님은 금식의 때가 따로 있다. 신랑을 떠날 때,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제는 주님이 한 걸음 더 올라갑니다. 금식의 때를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계기,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 궁금하잖아요. 생배 조각은 뭘까? 봤더니 생배 조각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주신 축복,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생배 조각이라고 한다면 낡은 옷은 율법을 인간적으로 하는 율법주의, 유대의 전통주의,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리고 율법주의고,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이미 주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이제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자는 이유가 있어요. 옷을 세탁할 때 줄어들지 않았던 생배가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낡은 옷이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낡은 옷이 망칠 수 있으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절대로 붙이지 않는다. 이걸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시점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더 이상은 이 유대 전통주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와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여전히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지금 정도는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은 함께 조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속주의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본주의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문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지,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어느 쪽에 가야 되느냐? 복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는 자가 없다.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부대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도 보호되지도 못하고 낡은 부대도 보호되지 못하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신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놀라웠게도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귀한 부대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것, 이전에 있는 삶,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전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수한다. 이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아이, 축구 얘기만 했으니 탁구 얘기를 좀 할게요. 페놀드는 이렇게 잡고 치는 거, 쉐이크핸드는 이렇게 잡고 치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아셨죠? 페놀드에서 제가 쉐이크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백을 잘 못 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니까.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니까 아무리 백을 쳐도 이게 잘 안 돼요. 오래간만에 하나씩 들어가지. 너무나 제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여기 탁구장이 생겼을 때 제가 바꿨어요. 과감하게. 이걸 바꾼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에는 자기의 실력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자기의 실력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여전히 손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사람은 제가 탁구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거기에서 더 씌우는 것 같은 은혜를 받지만 본질적인 은혜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지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지식들과 수많은 가치관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쌓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지는 그 사람은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래야 새 포도주도 보호되고 새 부대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에 대한 내용이나 시기인가, 금식에 대한 내용이나 시기인가,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나, 아니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을 전하는 그릇에 대한 얘기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도대체 뭐냐? 결국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과거의 생각이나 과거의 제약이나 과거에 가졌던 지식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들에서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새 부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 전도하고 싶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도 행위에 대해서 제가 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위로 갈 수 있을까?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위에 대해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아요. 막상 혼자 나가서 교회 앞에서 전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가면서 이 셀 세미나를 참석하는 그 탐방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가실 거냐 그래 가겠다고. 근데요, 저는 그때 그날 아침 사단이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대부분 비행기가 저쪽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쪽에 가는 비행기는 밤에 뜨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밤에 뜨는 걸로.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지금 싱가포르 팀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나 교회지. 뭐 하세요? 나 자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아침 비행기인데 지금 뭐 하시냐고. 저녁 비행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언제 내가 저녁 비행기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느냐고.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내가 간다고. 집에 가서 그때서 가방 챙겨가지고 차 타고 교회 앞에 계시는 분 오라 그래가지고 공항까지 갔어요. 상당히 빨리 갔어요. 상당히 빨리 갔어요. 그렇게 하고 딱 수속 끝나고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더라고. 나보고 언제 왔냐고. 나 아까 왔다고.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저를 못 가게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우리 후배를 통해서 나 정말 전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나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근데 이 친구는 한 300명 정도 교회에 청빙받아서 한 1,500명 정도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가 잘 건강하게 잘 자라요. 나이 2살이기 때문에 제가 형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나이는 형인데 말은 꼭 동생처럼 얘기하듯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형인지 모르겠다 항상 둘이 만나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 전도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형 그러지 말고 전도 훈련을 직접 받으라는 거예요. 12주 동안 받으면 된다고. 자기들도 그걸 받았다고. 그 뭐냐 도대체? 그게 빌립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받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된대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제 마음은 이거 이제 거기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벌어진 거. 싱가포르 호텔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인도네시아하고 뭐고 빨리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벌써 시작했대요. 첫 주가 시작됐대요, 지금. 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시작하고 2주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주가 부침개 전도였어요. 그리고 광면식장 뒤에서 제가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부침개 붙이고 나는 부침개 들고 날르면서 전도하다가 부침개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이 부침개로 끝내겠다.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부침개.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전도에 대한 전략이나 이론적인 생각을 제 안에 있었으면 제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우리 15명 훈련받는 분들이 전부 다 모두 한결같이 매일 나와가지고 그거 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가 나오니까 안 나올 수도 없어요. 다리가 탱탱 부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권사님들이 이 다리가 굉장히 힘든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어요. 그 이후의 결과가 합병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하자.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들었던 전도의 어떤 얘기보다도 시키는 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하자. 그것이 저에게 다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의 많은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전국적으로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주일날도 지금도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기도해달라고, 다른 교회 간증해달라고. 전도의 문화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단순하게 훈련받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던 그 결과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그럴 때 일단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내가 갖추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문제는 석 달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한 사람도, 불신자도 안 오고 중간에 믿는 사람도 안 오고 이사 온 사람도 안 오고 한 사람도 안 와. 석 달 동안. 어떻게 계속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은 계속해야지요. 그런데 석 달 동안 한 사람도 안 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는 3년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 무엇이든지 3년만 해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과거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이양되어지는 결정적인 현장이었어요. 자, 이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3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온 민족을, 모든 족속을 이들에게 맡기고 위임해 버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내려왔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증인 되도록 헌신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이방인들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오늘 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핍박자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가 새 부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그에게 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잘 감당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감당했습니다. 노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그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왜 주님이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언더우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뭉클하죠. 왜냐하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지난밤에 어떤 분이 세상의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조선의 상황을 쭉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땅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는 나뉘어지고 나라는 하나 되지 않는 이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놀라우게도 이 사람이 결단하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역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절두산을 비롯해서 저쪽에 그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언더우드, 그 다음에 러시아 공간, 이걸 쭉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거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이 쭉 알려주는 거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특별히 형님이 재정이 있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집중적으로 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역을 많이 했느냐? 고아 사역을 많이 했고, 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많이 했고, 그리고 리더들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을 좀 보니까
러시아 공간 옆인데 우와 집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배후에서 그 집안에서 재정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함으로 그의 사역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누구도, 아니 어떤 사람도 다 복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 보여졌느냐? 오늘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보여졌고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졌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아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오늘 그 집안에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걸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내가 그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부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부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중국의 언어 연수를 갔습니다. 언어 연수. 3주 동안 받은 비용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싸요, 안 싸요? 3주 동안 80만 원이면 밥값도 안 돼요. 그것을 진행하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 아이들 전부 다 교회 아이들입니다. 이 교회 아이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 이걸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80명 가까이 갔어요.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나중에 훗날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저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중국 정부에서 학교의 부지를, 어마어마한 부지를 일단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이름으로 학교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재정적으로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것은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고 나서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 부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발견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역사의 복음,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분별하고 있는가? 어떤 시기인지 분별하고 있는가? 꼭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전환시켰을 때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감당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10월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